반갑습니다. 올해가 2024년, 원기로 109년, 올해를 푸른 용의 해라고 한답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용이 굉장히 실제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용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신령스러운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용의 해에는 용처럼 막 솟구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덕담 끝낼까요? 덕담 하면은 그러죠. 건강하고,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는 하는 일 잘 풀리고, 시험 볼 일 있으면 시험도 합격하고, 사업하는 일 있으면 사업도 대박 나고, 하여튼 하는 일 있으면 다 원만하게 잘 풀리기를 바란다. 그걸 염원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덕담의 끝이죠. 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고 하면은, 돌아봐야 될 것도 내가 예전에 지난대에 안 풀렸던 일이 뭐가 있었나, 잘못됐던 일이 뭐가 있었나, 올해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어디 보면 이제 연말이고 연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도님들 매년 반복되는 첫 해잖아요. 첫 해도 반복되다 보니까 첫 해 같지가 않아. 계속 반복이고 반복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공부인들이잖아요. 저희들은 공부인들이고, 우리는 조금 다른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원불교적인 덕담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신정절이니까요. 그건 좀 해야겠죠. 원불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뭘 돌아보느냐, 다사다난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그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시비해, 원근친소, 흥망성쇠,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판단들, 수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과연 나는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살았는가?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나는 공부심이 여일했는가?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한 해 조금 부족했다면 내가 올해는 조금 더 정진해 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인생의 순위를 매기자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식, 남편, 돈, 사업, 명예, 건강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인간낭 말고 한량없는 청정하고 한결같고 온전한 이러한 천상락, 이제 이걸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맞긴 하지만은 이 법을 만나지 못한 분들처럼 세속적인 욕망, 세간적인 욕망 속에서만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을 나누고, 작년에도 부족했으니까 올해도 그걸 추구하리라, 이렇게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회상에 들어온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거를,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추구하더라도 그 속에 공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진지하게 스스로를 내면을 한번 성찰해 보시고 내 1순위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의 1순위가 뭔가. 사람의 일생은요, 생각보다 허망합니다. 어쩌다 보면은 늙어 있고, 어쩌다 보면 병들어 있고, 어쩌다 보면은 눈앞에 죽음입니다. 그러니 허망한 것 쫓아다니면서 일생 보내지 마시고 영생의 복락을 찾아서 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염원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종사님의 법문 중에 원리편 20장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풀며. 여기까지는 보이는 허공이에요. 여기는 보이는 허공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허공이 있으므로 이 천지가 덕을 베풀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보이는 허공이고,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마음입니다.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그대들은 이 빈 마음을 잘 이용하여야 물질 이용도 잘 하게 되리라. 선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니 마음 허공을 잘 알아 이용하면 세계의 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는가? 만물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은 항상 만물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 집이 내게 됐으면, 저 차가 내게 됐으면,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됐으면, 저 명예가 내게 됐으면, 저 지식이 내게 됐으면, 저 행복이 내게 됐으면, 이러면서 만물을 욕망하고 쫓아다닙니다. 그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원한 내 소유로 그걸 삼지 못하고 이 세상에 다 놓고 갑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벌어놨던 거 다 놓고 가실 거죠? 예. 저기 중국의 어떤 왕은 자기 무덤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가져가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정산종사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허공을 잘 알아서 이용할 줄 알아야만 만물의 주인이 된다. 왜냐하면 허공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만물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허공을 주인 삼아야 된다. 허공을 먼저 쫓아라 이 말이에요. 허공은 뭡니까? 텅 빈 마음, 이론상짜리 청정한 그 마음, 그게 허공 아닙니까? 그 허공을 그 허공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만물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 만물을 쫓지 말고 근본이 되는 무엇을 쫓아라? 허공을 쫓아라.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1순위가 자식이라면 뭘 쫓아야 됩니까? 허공을 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1순위가 건강이라면 뭘 쫓아야 됩니까? 허공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의 1순위가 행복이라면 뭘 쫓아야 됩니까? 허공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1순위라면 허공을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눈에 보이는 만물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허공을 쫓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만물은 다 나의 이용물이 됩니다.
허공은 어디 있는가? 허공은 어떻게 아는 것이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 그 허공 어디 있습니까? 저를 보는 그 자리가, 또는 제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거기가 허공 아닙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눈앞에 역력하고 떳떳하게 드러나 있는 이 자리가 허공입니다. 그래서 허공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고, 이 소리 들을 때 그 자리에 안 떠나면 그게 허공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허공의 주인이 되어서, 허공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세계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아까 정산 종사님의 이 본문 말씀을 잘, 올해는 더 열심히 잘 새기셔가지고 근본에 힘쓸지언정 가지나 자지말적인데 세간낭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상에서, 그런 육도윤회의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 회상에 온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만물을 쫓지 마라, 욕망은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로 취하고 싶다면, 그러면 뭐부터 취해라? 허공을 취해라. 이것이 가장 먼저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 오해 없으시죠? 예. 새해 덕담은 요 정도 하고 공부해야죠, 뭐. 예. 저도 참 대단하고, 우리 교도님도 대단하고, 예. 그러니까요. 안 끝내면 안 보내주신다니까 어떻게 끝내서 가야지. 예,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불시품 22장 말씀입니다. 282쪽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니, 이에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장에 진열된 모든 물건 가운데에는 좋은 물건과 낮은 물건이 각양각색으로 있을 것이나, 우리들이 그 좋은 것만 취해 쓰고 낮은 것은 다 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어서, 그 목이 비록 중보라 하나 당장의 주림을 위로하면은 한 그릇 밥만 못할 것이요,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에는 필수품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물건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이거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온 시장의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편협한 소견이며 우치한 마음이리요 하시니, 목사 감동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광대하옵니다 선생의 도량이시여 하니라. 불지품, 오늘 공부할 불지품 22장의 본문 말씀은 그 앞서 공부했던 불지품 21장과 연관된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끊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임의로 이제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21장의 본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21장의 전제를 가지고 22장의 본문을 읽어야만 우리가 22장의 본문이 오해가 없습니다. 21장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광활한 천지 그러면 바로 드러나시죠? 예. 아까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허공하고 같은 겁니다. 그 광활한 천지가 드러나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광활한 천지의 본문이 22장 본문이에요. 예,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제 그 말미에 21장 지난주에 공부했던 21장 본문의 말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격을 타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간격을 다 타파하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광활한 천지를 봐야 됩니다. 광활한 천지를 보게 되면, 광활한 천지를 이용할 줄 알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격을 타파하고 모든 살림을 융통하여 원만하고 활발한 새 생활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활한 천지를 보지 못한 사람은 버릴 것이 많아요. 이만큼만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건 다 버리는 거야. 내 의견하고 맞는 건 취하고 안 맞는 건 버리는 거야. 내 뜻에 맞는 것만 내가 갖고 내 뜻에 안 맞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광활한 천지를 보지 못하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광활한 천지 밖에서 살 수 있냐? 내가 버리면 그것은 광활한 천지 밖으로 던질 수 있습니까? 어디다 버려도 광활한 천지 아니겠어요? 갖다 놓고 아무리 내 거라고 우겨도 결국 광활한 천지 아니고 쓰다 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광활한 천지 밖으로 버릴 수는 없다. 우리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활한 천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는 줄을 알고 더 나아가면 버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22장도 그냥 같은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광활한 천지가 뭐냐? 그러면 청정한 이론상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이 이론상의 광활한 천지를 구경해서 모든 간격을 타파하고 모든 살림을 융통하면 세상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치품 22장도 결국은 청정한 이 광활한 천지를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근차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읽었던 불치품 22장 시작이 이렇게 하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본문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사람들이 참 이게 이런 걸 보고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낮은 거는 막 화내고 버리고 미워하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자기한테 좋은 것만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이런 게 참 정말 원만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자,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경우에 따라서 마땅하게 이용만 하지 절대 한쪽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와 때를 따라서 평등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취하고 낮은 것은 버린다. 이겁니다. 우리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여기 지금 교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이 교당이 우리의 세계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간이, 교당의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생각한다면 이 리모컨이 나한테 필요가 없어. 돌아다니는 쓰레기야. 그래서 제가 확 던져버렸어요. 저 구석대기에 툭 떨어졌어. 버렸거든요. 버렸어도 어디에 있나요? 교당 아니에요. 버려도.
나는 책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저 째꼬지에 있는 책을 이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없던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있던 데서 자리를 바뀌고 쓰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쓰지 않을 때는 저 책꽂이에 꽂혀서 별로 의미가 없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갖다가 펼쳐서 내가 쓸 뿐이죠. 그러다가 또 이게 쓸모가 없어지면 옆에 잠시 내려놓고 필요한 걸 갖다가 쓸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쓰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건 쓸모없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라고 버려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세계로 확대해 보시게요. 우리 집안의 쓰레기를 아무도 안 보게 어디가 갖다 버렸어요. 우리 집에 내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꾸 이게 폐기물이 나오네. 돈 주고 버려야 돼. 돈이 많이 들어요. 몰래 갖다가 버렸어. 파묻어서 땅속에다가. 그럼 그거 어디다 파묻은 거예요? 자기 살고 있는 데다 파묻은 거예요. 우리의 국한이 광활한 천지를 보지 못하고 자기 집만, 내 이익만, 내 몸만, 내 가족만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량없는 광활한 천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걸 저 땅에다, 내가 안 보이는 곳, 내가 손에 닿지 않는 곳, 남들이 모르는 곳에 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어디에 묻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묻은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아픔을,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 불행한 사람, 나쁜 사람, 이 세상에 다 같이 존재합니다. 치워버리고 싶죠? 치워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치울 수 있습니까? 못 치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 체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영원히 나와 함께 저 사람들과 떠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절대 한쪽을 배척하고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저기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곳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가 결국은 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광활한 천지를 구경한 사람들의 마음의 원만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대종경 실시품 19장에 대종사께서 또 이런 법문을 하십니다. 대종사 일이 없을 때에는 앞으로 일이 있을 때의 기틀을 먼저 보심으로 일을 당하여 군색함이 없으시고, 비록 폐물이라도 그 사용할 때를 생각하사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폐물이 도리어 성한 물건같이 이용되는 수가 많으니라. 근데 대종사께서는 물건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종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종사님 법문 중에 저기 남산에서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때려 부시러 간다고 청년들이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도 세계사업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악업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할 뿐이다. 그러니 내버려 둬라. 그 사람들이 기필코 하기로 하면 못 막는다. 내버려 둬라. 그러한 일들도 사람들을, 그러한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자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사이비 종교도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리고 우리 원불교 선지님 중에서는 기생하다가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기생하다가. 그런 사람들 오면은, 아이고, 우리 따지면 술집 여자라고 싫어하고 그럴 텐데, 마음을 돌려먹으니까 어때요? 그냥 수도인입니다. 수도인이에요. 교단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됐고, 당신의 전 재산도 교단에 내놓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처해진 위치가 달라지면. 그러니 세상의 어떤 것도 함부로 규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다가 놔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다만 그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을 바르게 할 지혜가 부족한 것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 또는 감정 또는 느낌, 기억, 이런 우리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다 원리는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러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느낌이나 기억들, 이런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지만 취해도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서 취할 수 없고, 버리려고 해도 청정한 이 자리 밖으로 던질 수 없어요. 나는 그 생각 잊어버려야지 하고 던져버렸어. 그거 어디에 떨어집니까, 그게?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떨어져. 그리고 나는 필요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기분 좋은 마음을 막 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없던 데서 옵니까? 있던 데서 나는 겁니까? 원래 그 자리에서 원래 있던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없던 데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릴래야 이 자리 밖으로 버릴 수가 없고 이 자리 밖에서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게 이 광활한 천지입니다. 광활한 천지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가져올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 말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청정법계에서 보면은, 청정법계의 경지에서 보면은, 대종사님의 그 마음 경지에서 보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 자리 속의 물건이지 여기 떠나서 없는 거예요. 버리려고 해도 못 버리고 가져오려 해도 못 가져와요. 다만 뭐만 할 수 있냐, 우리는 이미 있는 거를 그때그때 잘 이용이라는 건 이로울 이자씁니다. 그러니까 이롭게 쓴다 이 뜻이에요. 이롭게 활용하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한쪽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만 이롭게 쓸 뿐이다. 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거라도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나쁜 기억? 버려버리면 얼마나 좋아. 내가 과거에 살인을 저지르고 무슨 나쁜 짓을 했어도 내가 잊어버리고 버려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못 버려요. 못 버려. 필요 없는 거 다 인연들 버려버렸으면 좋겠어. 나쁜 감정들도 다 버려버렸으면 좋겠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요. 나는 화가 안 났으면 좋겠다. 화 못 버려요. 그런데 화가 없다면 세상에 정의로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대로 세상에는 모든 걸 버릴 수 없다. 다만 이용할 뿐이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은 버리려고 하지 않고 잘 이용하려 한다. 이제 이런 게 인과에 통달한 성자들의 지혜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에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장에 진열된 모든 물건 가운데에는 좋은 물건과 낮은 물건이 각양각색으로 있을 것이나 우리들이 그 좋은 것만 취해 쓰고 낮은 것은 다 버리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적인 말 같지만 진짜 깊은 통찰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냐고. 시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마트 가보세요. 비싼 물건도 있고 싼 물건도 있고 쫙 있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거 다 집에 사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다 싸집으면서 가지 않아요. 예,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내가 안 가져가니까 그 나머지는 다 쓸모 없습니까? 내가 안 가져가니까.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거기 다 쓸모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쓰지만 누군가는 쓰고, 나는 불필요하지만 누군가한테는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 없지만 언젠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좁아서
시장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안 되고 생각이 그렇게 안 되고 감정이 그렇게 안 되고 판단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장의 물건은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단지 시장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이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요 예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짧지만 너무 원만하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예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다. 그 다음 문장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쓸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 문장 금옥이 비록 중보라 하나 금옥이 너무 귀중한 보물이라고 하지만은 당장의 주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기에서는 밥 한 그릇의 밥만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을 뜯어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금 있으면 팔아갖고 돈으로 바꿔서 사 먹으면 되지. 제가 영화를 보면요, 재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제 미래 시대에 바이러스가 막 창궐해가지고 인류가 죽고 몇 명 안 남아. 막 빙하가 와가지고 몇 명 죽고 안 남아. 또 막 핵전쟁이 발생해가지고 몇 명 죽고 안 남아.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나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영화 보면 항상 그래요. 돈을 불에 태웁니다. 추우니까 불 떼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정말 귀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주어져서 그것이 귀한 것이지 영원히 절대 불변으로 귀한 거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닥쳐질 거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은, 네. 자, 그래서 한편에 또는 한순간에 또는 특정한 가치관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가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일방적 취사를 하게 된다.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구경해야 된다? 광활한 천지를 구경해야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원불교 정신수양의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온전한 정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마음자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취사에서 판단해가지고 저건 버려, 저건 무조건 없애야 돼, 이런 식의 판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옆에다 가만히 두어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둘 수 있는 거예요. 저 의견은 막 여야가 대립을 한다네. 그래갖고 막 저런 의견을 내는 놈은 죽여서 없애야 돼. 저런 의견은 세상에 사라져야 돼.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금 나하고 다르지만 옆에 둬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요동함이 없으니까 옆에다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걸 옆에다 놓고 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저는 참 걱정돼요. 저 자신이.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인생에 한 가지씩은 정말 내가 놓지 못하고 꼴 못 보는 나의 모습이든 타인의 모습이든 한 가지씩 있으실 거예요. 그걸 옆에다 가만히 놔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못 봐서 없애는 거, 내가 못 참아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꼴을 못 봐서. 너무 마음이 작고 작아서.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와 같이 물건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이거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온 시장의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편협한 소견이며 우치한 마음이리요 하시니
목사 감동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광대하옵니다. 선생의 도량이시여.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 꼴을 잘 못 봐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다른 종교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 꼴을 못 보고 막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광활한 천지거든. 근데 남편 꼬라지는 못 보겠어. 왠지 겉에는 또 작아지네. 또는 이익 앞에서는 눈이 돌아가. 손해보면 못 참아. 그때는 또 밴댕이 소갈딱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항상 광활한 천지를 보셔야 된다. 봐도 어쩌다 그냥 한 번씩 보면 안 돼요. 그냥 목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쇼. 광활한 천지를 봐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가르침이 다 있는데 당신네들이 집착한 그 하나에 내 종교만 좋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다 이단이고 저건 없어져야 되고 그냥 오직 우리 신만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편협한 소견입니다. 우치한 마음입니다. 목사는 아마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한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걸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어떤 꼴을 못 보고 뭘 버리려고 하는지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생각해 보셔야지. 그게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거리입니다. 유념하고. 저는 제 문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 교도님들도 그런 걱정거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인이죠. 그러게. 대종경 요원품 35장에 이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요원품 35장에. 자,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광활한 천지를 보아서 편협함이 없는 넓은 소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광활한 천지를 보아서 근시안적인 우치한 마음이 아니라 길게 보는 지혜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또 광활한 천지를 보아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모두 수용하는 그러한 열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광활한 천지는 우리의 광대무량한 심량을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지입니다. 부처님들은 그 심량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심량으로 지혜가 나오고 그 심량 속에서 복덕이 한결같고 그 심량으로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게 불보살이에요. 대종사께서는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깨달으시고 이 회상을 열으셨습니다. 광대무량한 낙원은 광활한 천지가 펼쳐지는 낙원입니다. 광활한 천지가 펼쳐지지 않으면 광대무량한 낙원은 없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광활한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또 더불어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항상 영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